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대뇌 구조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첫째는 주어를 모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말에 자기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면 내 뇌는 아름다운 말로 기억해요.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 언어나 비판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뇌가 망가지게 돼요. 의학적인 얘기를 한다면 면역 기능이 손상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모든 병의 시작은 스트레스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마음의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제를 모른다고 봐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오늘밖에 몰라요. 그래서 과거도 몇십 년이 지난 과거도 오늘처럼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그때보다 더 현장감이 있어요. 그때는 잘 몰랐대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뉘앙스가 이상하다고 그냥 새로 만들어서 더 과대평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미래, 천년 앞을 오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인 거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살아가면 아픔이 있지만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희망이 있고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창조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가왔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깊이 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을 따라 죽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삶의 방식이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는 돌아갈 곳으로 알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갔다는 거죠.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필리핀 선교를 따라갔지 않습니까? 비포장도로만 4시간을 가더라고요. 산꼭대기로. 내가 여길 또 왜 왔나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며칠만 있으면 다시 고향으로 간다, 고국으로 간다라는 생각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버틸 수 있었듯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당연한 결과가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 살다가 가야 할 곳이기에 삶은 불안해요. 이 세상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안식을 추구하지만 세상은 불안전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세상은 안정적이지 않아요. 창세기 23장 3절에 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었어요. 죽고 보니까 묻어줄 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다. 우리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자. 이렇게 설교도 많이 하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었을 때 묻힐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해족속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3장 4절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가 누구냐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참 안타깝죠.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묻힐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햇속 속에게 땅을 주어서 이 장사를 좀 지내게 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사람과 살지 아니하고 외국인처럼 나그네같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해적 속에게 지리적인 차원에서 나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라고 표현했지만 히브리서에는 이제 한 단계, 한 차원 높여서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뭐냐? 이 세상에 살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이 정체성을 히브리서에서는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 고향은 원래 메소포타미아인데 지금 가나안 해쪽 속 안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이 의미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성경 구절을 재해석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서에서는 이 창세기에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냥 이 아브라함은 본향을 찾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떠나온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언젠가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살아가는 그곳이 본향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고향은 어딘가? 이제 고향을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하면 아주 콕 집어서 얘기해요. 뭐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땅에 살았지만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바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때 우리가 죽으면 더 나은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참 장례식 때마다 늘 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개념을 넓혀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이야기할 때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장소와 땅의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특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던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분명히 이 땅 위에서도 통하는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그것을 바라면서 평생 이 땅 위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걸 이해하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면 이 땅에 살았지만 천국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누가? 성경이 복잡한 것 같지만 그냥 해석을 해서 딱 한 줄로 줄이면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살았지만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위해 살았는데 그 본향은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이 땅이었을까요? 아니면 저 지구 밖에 딴 세상이었을까요?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았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 궁금했어요. 에덴 동산이 어디였을까? 이 땅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천국이었을까?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에덴은 이 땅이었다고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그러면 분명히 땅에 있었다면 에덴 동산은 땅에 속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었을까요? 이걸 좀 확대 해석한다면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있는 걸로 본다면 이 땅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곳이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은 하늘에 속해 있지만 땅의 속성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는 더 살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그 에덴이라는 동산. 왜? 하나님의 영역이었으니까.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영역에서 쫓겨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은 산상수훈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땅 위에서 하늘을 살아내는 것만이 영원한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뇌 구조 속에서 시제를 모른다. 여기 영역에 있는 거죠. 보세요.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아요. 그런데 오늘 즐거우면 내일도 즐거워요. 그러고 보니까 내일 기쁨을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늘 행복해요. 근데 잠들었다가 천년 후에 깨었어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럼 뭐예요? 천년 후에 깨었을 그때 행복할 거예요. 그러면 그 천년 후에 있었던 행복을 오늘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성경은 이 얘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 미래적인 나라,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통치의 개념과 다스림의 개념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제가 미국에서 산다고 하자고요. 뭐 뉴욕에서 산다고 해요. 내가 뉴욕에서 살지만 나라는 뉴욕이에요.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았지만 가나안을 고향으로 여기지 않았고 하란도 메소포타미아도 아닌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형성된 그런 나라를 사모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맺어지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사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의 약속이 문자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땅을 준다고 했지만 그 땅을 그는 소유한 게 없어요. 왜냐? 묻힐 땅도 없었으니까요.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이 땅에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식을 주어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도 아브라함은 사라 생전에 소유한 게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이 없었어요. 하나님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땅을 준다고 하면서 세상에 마누라 죽었는데도 묻힐 땅 한 평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해족속에게 땅을 구해서 이 아내를 묻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아니 민족을 주겠다 그러면서 딸랑 하나밖에 안 줬는데 그러면 그 민족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비록 이 땅에 살았지만 전국을 이 땅에 살아낼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 믿음의 분량 그리스도의 머리에까지 성장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과 자손과 세상적인 축복들을 하나님의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임시적으로 사용한 방법인 거예요. 다시 한번 예화를 사용해 볼게요. 아들아,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너 하버드 대학만 붙기만 하면 내가 비행기 사줄게. 그래서 이 아들은 비행기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뉴욕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만약에 합격했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받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깨달은 게 뭐냐? 아버지의 뜻은 비행기가 아니었구나. 너는 내 아들이 되는 거고 난 너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며 아버지의 소원은 뭐냐? 이 땅 위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갖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브라함에게 빗대놓으면 가나안을 걸었어요. 아들을 걸었어요. 민족을 걸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였구나. 하나님은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이삭을 주시기 원해서 이걸 걸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신앙의 모습, 이 신앙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믿음,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나온 것 같이 이 아브라함이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는 믿음의 삶이란 특히
특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믿음의 한 측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손에 만져지고 소유되지 않더라도 약속한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히브리서는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땅이든 자손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가나안을 약속으로 받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 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했던 삶이 풍성함이었는데, 히브리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예수를 믿다가 감옥에 갇혀도, 순교를 당해도, 고통과 아픔 속에 있어도 배교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고 복의 근원이 되시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그러니 인내하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끝까지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가라.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싶은 믿음의 한 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시를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 달라고. 그래서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한나가 깨달았습니다. 한나의 목적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그런데요, 성경은 뭔 줄 아세요? 그 아들을 주었지만 한나가 깨달은 것은 그 아들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제 바뀌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함은 뭔 줄 아십니까? 내게 뭔가를 소유시켜주고 내가 뭔가를 누리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기복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복신앙은 복 받는 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된 말로 싸가지 아닙니까? 아버지, 빨리 가시지요. 그래서 요즘에 풍자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살면 자식들이 안 좋아한대. 그럴 리는 없겠지요, 그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만 바라보는 거, 이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인생은 성숙이 없어요. 털 넘어졌다, 제껴졌다.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이걸 뛰어넘자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잡혀지지는 않지만,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었으니 우리 이 길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복신앙은요, 10계명 중 1계명에서 4계명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남을 해하던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런 관계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남을 짓밟고라도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는데,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죽기 전에 그 본향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을 살아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아파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불완전해. 그래서 늘 언제나 뒤를 돌아보면서 아파해. 그래서 늘 잊어먹질 않아.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늘 못 잊어. 그러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뉘앙스가 이상하대. 그래서 그때보다 뻥을 좀 띄겨가지고 울고 불고 그냥, 아니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지금의 인생을 과거를 가져와서 못 살겠다. 이런,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비록 이 세상에 오늘을 살지만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그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늙음도 없고. 싫어요? 늙어 죽고 싶어요? 늘 젊음을 유지하고 질병도 사라지고 환난도 없고 전쟁도 기근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돌아갈 내 고향이 있어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히브리서에서 창세기를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왔으니 우리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상 속에 빠지지 마세요. 정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리는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다시 한번 봐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참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십시다.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할렐루야.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신앙,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로마서에서 죽은 자도 살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 믿은 그 하나님, 죽은 자도 살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내야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하면서, 아무리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배교하지 마라. 이 성경을 읽는 이 땅 위의 백성들아, 우리에게는
비록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더 나은 본향이 있으니 그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거예요. 이루실 그 하늘나라를 오늘 가지고 와서 우리가 쓸 수만 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인생이 별거 있나요? 삶이라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우리는 살다가 다 죽을 겁니다. 제가 100% 확실한 예언 하나 할게요.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겁니다. 이건 뭐 틀림없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을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부활신앙을 가졌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보는 믿음은 그 확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분명히 부활할 것인데 그것을 내 삶 속에다 끌어다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비결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찰나야 순간적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면 다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이 계시고 먹을 것도 있고 잠잘 것도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딜레마여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본향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은 보면 압니다. 왜? 믿음 안에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을) 띄워주십시오. 이제 이거 한 번 더 읽고 제가 이제 간증하고 마무리를 짓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시라.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 자랑스럽게 기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봐라, 아브라함 아니냐, 이런 거예요. 이 예화를 한번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삼각교회에 있을 때 참 오래됐습니다. 저희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참 많은 아픔도 있었지만 그때에 우리 교회의 한 청년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저 경북 영주 촌놈입니다. 한 6개월 동안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기라고 그래서 제가 도라지에다 꿀도 재워줘 주기도 하고 참 여러 방법을 썼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감기가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라는 말을 듣고 서울로 갔습니다. 갔다 와서 목사님, 백혈병이랍니다. 기가 막힌 거야. 아직 그때는 지금은 LG인데 그때는 금성사였어요. 금성사였을 때였어요. 그런데 수술 안 하면 죽는답니다. 수술비가 얼마인데 상당한 액수야.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저 수술비를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할 때거든요.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한테 제가 마지막 서로 사랑이라는 마지막 단원이 나와요. 그때 꼭 이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한대요. 그러면 제가 10만 원 달라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10만 원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여기 다 저거 제자반 하신 분 아멘 하셨죠? 안 하셨나? 장로님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저거 제자반 했어요? 했지요? 그럼 10만 원 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까먹었어요? 이동준 장로님은 했지요? 정영욱 권사님 기억 안 나요? 했지요? 어떻게 잘 모르는가 보다. 하여간 저거 제자반 한 사람들은 제가 꼭 마지막에 물어봐요. 내가 10만 원 달라면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줄 수 있습니까? 해서 다 아멘 했어요. 왜냐? 아멘 안 하면 졸업을 안 시켰거든요.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생각이 딱 기도원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딱 성탄절이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천사가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자 주지 마. 그때 이제 성탄절 새벽송 가면 찬송 끝나면 과자를 줬어요. 그 과자를 가져와서 교회 학교애들 선물을 주고 그랬어요. 올해는 선물 안 받습니다. 현찰을 받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만큼 봉투에 넣으십시오. 뭐 양복 한 벌 사주고 싶은 사람은 사주십시오. 저희 그 청년 얘기는 요만큼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현찰 박치기입니다. 대신 실명제입니다. 이름을 안 쓰면 누가 얼마 줬는지를 내가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름을 안 쓰면 1,000원 넣을 것 같더라고. 1,000원. 그게 누군지 알 수 있어. 내가 뭐 뒤쳐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그랬어요. 만약에 이름을 안 쓰면 천사들이 이름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자진해서 이름을 써서 돈을 넣어서 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12시에 찬송하고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난 교회에서 주여 수술비가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수술비 들어와야 됩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다 갔다 왔어요. 근데 이동동 장로님하고 돈 세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어. 둘이서 막 얼마나 열심히 쉬었느냐면 막 그때는 5만 원짜리 없었어요. 다 10,000원짜리 건데 세상에 수술비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혼자 사는 분이 딱 그때 3분이 있어. 3분. 그걸 과부라고 해. 과부. 3분에게 적당히 돈을 줬어요. 딱 보내드리고 주고 나니까 7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7만 원 가지고 우리 좀 맛있는 고기 좀 먹자. 선물이니까 나를 위해서 준 거니까 그 나를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먹었는데 10만 원이 나왔어요. 3만 원 손해보게 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주신 저를 사랑해서 주신 이거를 백혈병 걸린 형제에게 드리고 고기를 먹고 나니까 3만 원이 모자라니 좋은 말 할 때 3만 원 가져오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여기에 계셔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너무 빨리 가는 바람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못 줬다는 거예요. 그걸 바꿔보니까 그 안에 3만 원이 들어있더라고. 야, 그때 소름이 끼치는데 이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이거 누가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까? 그걸 제가 다니면서 방방 끊고 다니면서 부흥이 하면서 이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지금 이거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랑하는 거예요. 띄워봐 성경. 지금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16절 다시 읽어봐.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영. 누구예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 이 말은 뭐냐? 너무 자랑스럽다 이 말이에요. 아이 무슨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 저같이 해놓으면 듣기도 좋고 알기도 쉽잖아. 이렇게 모르게 만들어놨다니까. 근데 보이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방방곡곡 다니면서 우리 그때는 이제 용호교회였지요. 우리 용호교회 진짜 좋은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내가 돈 달랬더니 돈도 주더라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다녔거든. 근데 이걸 또 목회자 세미나 가서 했네. 그랬더니 그 어떤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걸 한 거야. 돈 달라고.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저 목사가 돈밖에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엄청 어려움을 당한. 이런 거 아무 데나 하면 안 돼. 제자 훈련을 해서 저것도 수준 있는 교회. 아멘. 이런 데 좀 크게 좀 해야죠. 수준 있는 교회. 그런 게 아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 아무렇게나 썼다 큰일 났는데. 그래서 그 어려움 당한 거 알고 그 다음부터 말을 못했어요. 왜냐? 또 어려움 당하는 교회 생길까 봐. 저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진짜 그때가 하나님이 내 마음 같았겠는가. 하나님은 정말 저 아브라함과 사라가 천국을 살아내는 걸 보고 부활신앙, 죽어도 살겠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데도 살게 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좋으셔서 자랑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걸 또 스바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장 17절. 우리 함께 크게 봉독합니다. 스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하시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 좋아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좋아서. 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오늘 그 인생을 살아가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너무 기쁘신 거예요. 만약 하늘나라에서 노아를 보면서 봐라 응? 봐라 저기 봐라 저 봐라. 경상도 말 괜찮습니까? 저 장원 만나기에 노아는 목사 봐라. 저 내 기쁨이다 기쁨. 봐라 내 기쁨이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 그냥 그런다고 좀 해줘. 난 진짜 그럴 것 같아. 하나님 봐라. 지금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들이 하늘의 본향,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진짜 죽은 자도 살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 저렇게 사니 내 기쁨이 아니냐 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히브리서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 해석이. 근데 지금 우리를 보면서 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하시지 않을까. 이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나 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여기 삽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러나에 삽니다. 천국과 이 땅이 공존하고 있는 이 땅에 삽니다. 그러나 비록 이 세상에 불안정한 인생을 살지만 하늘의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